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뒤 배경 말씀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 일생 일대의 최대의 위기지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다. 참 이게 너무나 슬프고 인생으로는 위기입니다. 지난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따라다니셨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을 때, 연단 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성취하고 나서 당하는 위기 중에 위기지요. 어려움 중에 어려운 것은 내 소망 중에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시련 중에 연단 중에 있을 때는 이 믿음의 자세를 딱 갖추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이런 위기도 저런 위기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어떤 입지가 굳어지고 나서 다가오는 시험은 이게 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연단 받을 때 주어지는 시험과 입지가 굳어져서 성공하고 나서 받는 시험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 올라갈 데도 없고 더 이룰 것도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 순간에 찾아오는 위기, 옹던 탑이 무너지는 위기지요. 이거는 정말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가끔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도지사나 판검사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죠. 그만큼 남들이 성공했는데 왜 그렇게 무너질까요? 든든히 섰을 때 이런 다가오는 위기는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자기를 반격하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을 지금 쫓아내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이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반격을 받는다. 정말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힘드는데 참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반격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 성 안에서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까? 성을 내어주고 저 들판에 가서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까? 병법으로 보면 성 안에서 싸워야죠. 성문을 굳게 닫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죠. 너무나 쉽게 군사도 모으지 아니하고 성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왕이 성을 버리고 왕궁을 버린다는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옆에 있는 왕이 보기에 야, 저 왕이 성을 버리고 쫓겨간다, 도망간다. 이제 다윗의 인생 끝났구나. 병법에 익숙한 다윗이 군사학적으로 병법에 의하여 지금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다윗은 쉽게 그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까? 싸우지도 않고. 첫째 이유는 아들과 싸우기가 싫어서 아들의 목숨을 상대하고 싶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 칼을 빼면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싸워야 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을 겨냥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 싸움은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아무리 체면이 구기더라도, 정말 내가 바보같이 여겨질지라도 결코 내 아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칼을 뽑을 수가 없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내가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힘을 사용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권리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정말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 그것 빼고는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반역자가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자기 자리, 왕의 자리를 노리는데 어찌 군사도 모으지 않고 장수들을 호령하지도 않고 그 왕의 자리를 두고 가느냐? 그렇게 성을 쉽게 버리고 도망을 가느냐? 아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아들의 목숨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아버지 마음이죠. 내가 힘으로 나의 권리로 나설 수 있지만 나서면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힘을 쓰지 않고 군사를 모으지 않는 다윗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 같은 위치에 섰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비록 그는 나를 반역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쓰지 않고 물러날 수 있는 그 환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용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하는 다윗의 중심 때문이죠. 내가 지은 죄보다 항상 하나님의 벌은 약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자세죠. 그러나 믿음 없는 성도는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리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고 좀 지혜를 깊이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고 다스리면 죽는다고 소리를 칩니다. 가인을 보세요.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야단 소리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가인아,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표를 주셨죠.
그 표가 뭔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범죄자의 목숨이라도 살인자의 목숨이라도 여전히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죄를 지어도 여전히 목숨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존귀함입니다. 행위와 상관없는 존재의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 외에는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하소연하는 그대로 아무나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7배의 벌을 선포하시고 가인의 몸에 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다 생각이 들 때 그때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막 함부로 나서지요. 그래서 이를 더 크게 만듭니다. 죄를 통하여 은혜를 빚어내시는 하나님, 악을 통하여 선을 이끌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함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을 미천이요 하나님의 용서받을 미천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미천인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의사도 그렇잖아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값이 나가는 거지.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는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레지던 인턴 또 몇 년 얼마나 의사가 막 처음에 인턴하면요 반복할 시간도 없대요. 얼마나 바쁜지 이것저것 다 시키고 막 쫄병이니까. 내 하나님이 죄를 통하여 은혜를 이끌어내시고 악을 통하여 선을 빚어내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가인은 스스로 가책을 받아서 살인한 다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자의 목숨이라고 함부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이 7배에 해당한다. 참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아들이 반역하였어도 평생 맹던 탑이 무너지게 되었어도 자기 목숨이 추격을 당하고 위태로워도 다 내어주고 도망가는 다윗. 왕은 성을 지키는 자요, 싸우는 자요, 적을 죽이는 자가 왕이지요. 그런데 어찌 왕이 도망갑니까? 군사가 있는 왕이 왜 버리고 도망갑니까? 너무 쉽게 다니고 도망갑니다. 비록 압살롬이 죄인이요 악한 자요 반역자일지라도 아비의 마음에 압살롬은 여전히 소년이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결코 이런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해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는 마음이지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지금 도망갑니다. 패배자와 같이, 부끄러운 자와 같이, 무능한 자와 같이 쫓겨갑니다. 다윗의 칼, 다윗의 군사, 다윗의 병법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믿음, 그것은 오늘 읽은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도로 내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다시 보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축적된 믿음이지요. 그냥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듣고 배워서 된 게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은, 감정 있는 평신도들은 전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치판 사이에 하나님의 학교라는 책, 오스왈드 샌더스의 그 책에 보면 학문적으로 배우는 유익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직접 배우는 그 유익의 차이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다 입학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적인 신앙의 학습자가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 몫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면 다시 나를 이 자리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른 보면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준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왕의 자리로, 통치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계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본인은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사독제사장이요, 이 하나님의 죄를 메어가지 말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내가 그 죄를 다시 볼 것이요, 죄가 있는 그 자리, 곧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내가 볼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내가 그 교회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왕의 자리를 내가 다시 보는 것보다 더 큰 것,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이 징계와 훈련을 잘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보통 사람들은 왕의 자리, 성공의 자리, 내가 한번 올라간 자리,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자리가 훨씬 커 보이죠. 누가 그 자리를 탐하면 목을 치고 잘라내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대면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막힘이 없는 정말 가까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밀하게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연 영적으로 무사한가? 다윗은 지금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그 교회를 다시 볼 것이요, 교회가 있는 자리, 곧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을 볼 것이다.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깰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다윗의 심정,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숫자나 성도나 목회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또 예를 들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악의 무리와 싸우고 교회를 지키는 거죠. 또 하나는 좋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고 좋은 후임자를 세워서 그 문제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배경과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니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냥 막 떠나는 너무 좀 용감한 목사님도 있어요. 별로 교회 문제를 영적으로 정리하는데 별로 신중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기 하나가 물러나고 자기가 포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싸우고 1층에서 이쪽 팀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저쪽 팀 예배드리고 또 법원에 가서 고소하고 아주 그냥 교회가 쑥대밭이 될 때까지 그 자기를 연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한 사람 내 자리 지키고 교회는 다 망가뜨리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경고할 수 있다면 경고하고 싶어요. 만일 그렇게 해서 다투고 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상처를 준다면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의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의 교통,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엉망이 되고 모든 은혜의 교통이 약화되고 중지되고 그러면서도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어리석은 싸움을 계속한다면 아니 영적으로 볼 때 성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뭔가 붙잡고 싸우고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얻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뭔가 지키려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지는 것이 낫습니다. 적어도 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적인 진보가 열립니다.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돼요. 살고자 하면 네가 죽어야 돼요. 진심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이 바보처럼 보입니까? 정말 주님이 바보입니까? 예,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바보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띄워주고 콩팥 하나 잘라주고 그것도 대단한데 그렇게 이식 수술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죠. 또 이 사랑을 지켜야죠. 제사장이요, 이 하나님의 죄를 피난 가는 이 걸음에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다시 나를 돌이켜 이 괴를 보게 할 것이요, 이 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할 것입니다. 언제나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먼저 있지 왕의 자리, 왕의 체면, 왕의 자존심 그게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감겨버린 눈, 닫혀버린 마음,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없는 혼돈된 영적인 상태에
그거를 두고 시비하고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 왕의 체면, 왕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 용맹한 다윗 왕이 패배자가 되어 부끄럽게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 징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겨날 것인가? 이것이 최대 관심사로 가장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가 회개하는 글을 보면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요, 성숙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막 교회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행태, 자기 자리 다 지키고 자기 성공, 자기 체면 다 지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고 성령을 거두시며 내 영혼의 평강이 떠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는데 어찌 그렇게 인간이 미련한지. 그렇게 자기 자리 지키고 1층, 2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그런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에 평강이 있는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모든 많은 가락도 남아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그의 편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뭘 제일 무서워합니까? 너 안드레가 너 여기 있어, 엄마 얼굴 보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저번에 혜린이 엄마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너 이제 안드레가 여기 있어, 엄마 따라오지 마, 엄마 혼자 간다 하고 막 문 앞으로 나가니까 혜린이가 그냥 울고 엄마 잘못했어 나 데려가 진짜 버리고 혼자 갈 줄 알고. 아이고 참, 엄마 얼굴 못 보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우리는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배고픈 게 무서워요? 아니요. 하나님 얼굴 못 만나는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거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영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질적인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뭔지 아는 성도에게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거든요. 글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산다면 뭐 하나님의 얼굴을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아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나의 생명이요 내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아도 인간적인 다툼, 인간적인 자존심,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그건 위험합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계신계를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더 사모하는 다윗같이 우리가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얼굴의 가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다윗. 그 위기의 날에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았으며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였는가? 모든 것을 다 이루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질 수 없는 그 간절한 심령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